얼마 전 한 분이 이런 짧은 댓글을 주셨습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귀신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분 말씀대로 방언은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일까요?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린다면 이에 대한 답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입니다. 즉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한 틀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방언에 효과가 없다면 어느 때 효과가 없고 또 방언에 효과가 있다면 어느 때 효과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러면 방언이 언제 효과가 없을 수 있느냐? 또 귀신도 쫓아낼 수 없느냐? 만약 누군가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또 방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분에게는 방언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까? 방언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유익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로 집을 세운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며 강건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집이 세워지듯 우리 영이 성장하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우리 영이 성장함으로 영적 권세도 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유익인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방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또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방언의 유익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방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방언으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자신을 죄에 노출시킨다거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분노와 미움을 거두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쓴뿌리로 심는다거나 사탄적인 것을 가까이하며 우상적인 것을 숭배하게 된다면 이때는 방언으로 기도할지라도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때 악한 영이 이러한 통로를 통해 침투할 수 있는데 악한 영이 죄나 상처나 숭배를 방패막이로 삼고 이 안에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안에 집을 짓고 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 안에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지게 되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나 상처나 숭배가 있다면 이때 악한 영이 이것을 방패막이로 삼아 숨어 있을 수 있으므로 방언 기도로 해도 악한 영을 제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은 해결되지 않은 죄나 상처나 숭배가 있다면 여기에 숨어서 버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앞에서 말한 번의 말씀처럼 방언 기도가 효과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상태에서는 악한 영의 귀신도 쫓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와 반대 상황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방언 기도나 금식 기도, 통성 기도와 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생기게 되느냐? 영적 권세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적 권세를 통해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며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영적 권세란 무엇이냐? 우리는 이것을 누가복음에 기록된 한 사건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간질병 들린 아이를 고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남아있던 제자들이 이 아이를 치료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자들과 서기관 사이에 변론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이 돌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아이를 부르셨는데 그 아이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예수님을 보더니 어떤 반응을 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여러분, 아이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까?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거꾸러져 거품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악한 영이 나갈 수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이 성장하며 강건해지면서 우리의 영적 권세가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악한 영이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방언기도나 금식기도, 통성기도와 같은 기도를 통해 영적 권세가 강해질 수 있으며 이것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며 파쇄하며 쫓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언을 통해 영적인 권세가 생기게 될 때 악한 영을 대적하며 쫓아낼 수 있게 되므로 방언의 강력한 효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방언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혈과 육인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세력들인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워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세력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가지질병 든 아이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꼬꾸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귀신이 사도 바울이 말한 사탄의 세력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그룹에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속한 세력들은 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세력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세력과 대적하며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들은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있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중의 권세를 잡고 경관진을 세우고 있는 더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인 통치자나 권세자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는 우리가 직접 대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이들과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이때는 무릎으로 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로 싸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방언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방언이 성장하여 능력 방언이 되는데 이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일본, 북한과 같은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은 통치자나 권세자들과 기도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상이나 문화, 미디어, 동성애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어둠을 전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도 기도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성장하며 능력 방언이 될 때 이럴 때 우리는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경관진을 세우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세력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능력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앞에서 한 분의 댓글에 대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분은 방언은 효과가 없으며 귀신도 쫓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방언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혹은 방언을 받았더라도 지속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또는 죄나 상처나 숭배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나 공경을 허용하게 되었다면 이럴 때 우리 방언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대적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고 방언기도나 금식기도, 통성기도와 같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우리 영적 권세가 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영적 권세가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에 속한 귀신의 세력들을 대적하며 쫓아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기도가 더 성장하여 능력 방언이 된다면 이때는 더 강력한 사탄의 세력들인 통치자나 권세자들이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싸울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방언에 효과가 없다는 말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았다면 방언에 대해 무력한 자가 아니라 방언을 통해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